네, 성탄절에는 모두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하는데요. 제가 어제 어떤 장난기 많은 스님 같아요. 그분에게도 메리 크리스마스하고 인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분은 하나님을 예배 안 해.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은요, 그리스도를 즐겁게 예배하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제부터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무당도 아마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입만이지 우리처럼 하나님을 즐겁게 예배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장차 우리를 통하여서 허다한 종교의 무리들이 예수 앞에 굴복하고 나왔던 사도행전의 역사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메리 크리스마스를 제대로 실현해 나갈 때에 세상은 모두가 하나님을 즐거이 예배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런 차원에서 이 시간 온 세상이 따뜻한 성탄절을 꿈꾸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 성탄절에 세상이 따뜻해지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목자들 사이에 흐르는 이 따뜻한 기류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시고, 또 우리 또한 주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그런 능력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얻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목자들은요, 지금 현재 많이 추웠습니다. 외로웠죠. 온갖 구박에 시달리면서도 밤을 새우며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어두움은 밤보다 더 어두웠을 것이고, 그들이 마음으로 느끼는 추위는 12월 25일 우리가 느끼는 추위보다도 훨씬 더 추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그때가 이스라엘 모든 땅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로 교포가 되어서 살아가다가 그때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관마다 다 손님들로 북적거리니까 얼마나 재미난 날이겠습니까? 그야말로 성탄 특수를 누리는 그런 날이었어요. 어디를 가든지 향기로운 음식, 아름다운 선물들, 또 기쁘게 하는 노래, 이런 것들이 가득했을 텐데 저 산에까지도 들렸을 거예요, 그게. 근데 자기들은 캄캄한 밤에 이 겨울에 겨울보다 더 추움을 느끼면서 양들을 지키고 있었으니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그런데 암울한 마음으로 추위와 싸우며 이 밤을 지키는 그들에게 제일 먼저 예수님의 천사들이 찾아왔어요. 호련히 찾아왔기 때문에 너무나 놀랬죠. 그런데 그 천사들이 알려준 소식이 구주 탄생이라는 기쁜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요, 이 목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천사의 소식이 사실이란 것을 확인하게 되었을 때에 저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거 우리가 추측해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몹시 추위에 떨고 외롭고 억울하고 비참한 이 상태에서 천사들이 좋은 소식을 들려줬는데 그 사실을 확인을 했어요. 확인을 해봤더니 어떻습니까? 그들의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목자들의 마음이 따뜻해졌다. 이해가 되십니까? 왜 따뜻해졌을까요?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자신과의 괴리감이 너무 커요. 빈부의 괴리감도 크고 즐거움의 괴리감도 크고 누리는 혜택의 괴리감도 큰 이 사람이, 이 목자들이 천사가 전해준 그 소식을 확인하는 순간 나를 위한 구주가 오셨다는 것을 보았는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왜냐하면 그 예수가 자기들처럼 춥고 외롭고 가난하게 지금 계신다는 것을 확인했던 거예요. 저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 나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 나는 쪽방에도 못 사는데 저 사람들은 60평 아파트에 살고 있었어. 근처에도 못 가는데 나를 구원하러 오고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는 이 예수가 아기로 강보에 쌓여서 마구간에 구유에
눕혀져 있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뭐 이런 인간이 우리의 구주란 말이야 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천사의 말이 사실이니까. 사실로 드러났으니까. 그때 자기와 비슷한 처지인 이 구주를 보는 순간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그 증거가 20절에 있죠. 목자들이 자기가 본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 그럽니다. 마음이 안 따뜻한데 찬송하겠어요? 재수 없다고 침 뱉고 가는 것이 다반사지요. 그 마음이 매우 따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돌아간 장소가 어딥니까? 예수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까? 왕의 궁정으로 들어갔습니까? 아니에요. 괴로움이 가득했던 자신의 일터로 돌아갔어요. 원망과 시비의 마음 대신에 이제 따뜻한 마음과 감동과 소망을 품고 거리로 돌아가서 노래하면서 추위를 이기고 노래하면서 양을 지키고 노래하면서 그 양떼들과 더불어 생활하였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이 세상의 천사들을 이끌고 화려하게 오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초라하게 오셨을까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서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산도, 또 세상의 사람들도, 내노란 권세자들도, 또 대단한 나라들도, 제국들도 예수님이 장기판에 말 다루듯이 할 만한 능력자신데 왜 그런 모습으로 오시지 않고 이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느냐? 바로 초라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위해서입니다. 대통령이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겠어요? 서울대학 나와서 크게 성공한 사람이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겠어요?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나의 형편과 처지와 모든 것이 비슷한 사람이 호레비가 가부 마음을 안다고 따뜻하게 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따뜻함 때문에 드디어 초라해도 버거운 사람들 가운데 끼어서 살아갈 용기를 갖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초라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셨어요. 성탄절에. 자, 그러면요, 예수님을 한번 보면 좋겠어요. 들판의 목자들이 천사들의 얘기를 듣고 예수님에게 찾아왔는데 7절을 보니까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다. 그랬어요. 지금 이 여관에는요, 저 로마에서든 뭐 전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출세한 사람들, 뭐 거기서 비참하게 사는 사람들은 차비가 없어서 지금 여기 오지도 못해. 고향에. 고향에 지금 왔다는 것은 다 출세한 사람이라는 얘기죠. 이 출세한 사람들이 여관을 다 차지하고는 즐겁게 따뜻하게 이렇게 놀고 있을 때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났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외면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구원받아야 될 자들은 아무도 그 예수를 알아주지 않았어요. 주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주님의 마음도 목자들처럼 캄캄하고 시리고 외롭고 아팠을 거예요. 어디 좀 잠잘 데 없습니까? 했을 때 빈방이 없습니다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이 추운 바람에 내가 어디서 자야지? 그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그때에 천사들의 말을 듣고 목자들이 달려왔는데 밤인데도 밖에서 양을 지키던 이 목자들이 달려와 가지고 이 예수님을 봤어요. 자, 그 예수님을 보고서요, 너무 초라한 그 예수님을 보고서 자신들이 처지와 똑같다는 것 때문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했습니다. 그 따뜻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을 때에 천사들의 말, 이 사람이 초라한 애기 모습으로 강보에 쌓여 말구유에 누워있는 이것은 바로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너희들의 구주 되심의 표적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초라한 분이 나의 구주가 된다 하는 것을 받아들였어요. 왜? 천사의 말이 사실이니까. 믿어지고 받아진 것이죠. 그래서 따뜻한 마음으로 그 아기 예수를 바라보고 맞이한 거예요. 그러니 자기를 맞이해주는 유일한 이 목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따라합시다. 따뜻했더라. 그렇죠. 예수님도 목자들 때문에 마음이 따뜻해졌을 것이고 목자들도 예수님 때문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목자 사이에는 평화가 넘쳐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눈으로 보자면 솔직히 이 세상에 어느 누구가 올바른 사람이 있어요? 다 누추하고 더럽고 나도 나를 토해내고 싶은 그런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요, 저마다 깨끗하다고 고상하다고 이렇게 착각하면서 자신을 심각하게 오해하고 살아갈 뿐입니다. 그런데 이 누추함과 고상하지 못함을 아무리 감추려고 애를 써도 감출 수 없는 사람들이 목자인데 감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자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러 왔고 예수님을 따뜻한 마음으로 바라봤으니 주님 마음 따뜻해졌을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확인해야 될 사실이 뭐겠어요?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한 예수님께서 약하고 천한 우리의 구주가 되셔서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이건 믿죠? 그렇다면 그 다음 사실도 이것만큼 중요합니다. 놀라운 사실인데요. 예수님이 전능자요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의 모습을 보면 자신의 지위를 뽐내거나 거드름을 피우거나 잘난 척하거나 무게를 잡고 오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가장 약하고 가장 가난하고 가장 천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자가 되는 표적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곧 뭡니까? 전능자가 거드름 피우고 나타난다면 그것은 전능자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사람들에게 평화를 줄 수가 없어요. 전능자가 낮아지고 또 낮아지니까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고 이 낮은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가득한 것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전능자라는 이 사실을 믿는 것 정말 중요해요. 그 다음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낮아지셨다. 예수님은 거들먹거리고 잘난 척하고 하지 않았다. 이것까지 제대로 알아야 그리스도인은 바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면 저 대통령 되는 것을 꿈꾸지 않습니다. 예수님 닮는 것을 꿈꿔요. 거부가 되는 것을 꿈꾸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 닮는 것을 꿈꿔요. 거부가 될 수도 있고 거지도 될 수가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대통령도 될 수 있고 청소부도 될 수가 있어요. 만 사람이 다 대통령 되면 대통령 살겠어요? 맨날 구대기한테 그냥 씹히긴 하겠죠. 청소부가 있어야 대통령도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대통령 되는 것도 청소부가 되는 것도 거부가 되는 것도 가난한 사람이 되는 것도 2차적인 문제고 그건 가장 1차적인 문제가 뭐냐 하니까 예수를 닮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 중에 예수를 닮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그 사람들을 보고 다 바보라 그럽니다. 바보. 그런데 이 시대 그리스도인 중에 예수를 발판 삼아 대통령이 되고 싶은 사람 부지기수로 많고 예수를 발판 삼아서 거부가 되고 싶은 사람 부지기수로 많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사람은 없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이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드는 그리스도인이 별로 없어요. 인정하시면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목자들과 예수 사이에 예수님은 목자들에게 따뜻하게 해줬습니다.
목자들 예수님을 따뜻하게 해줬어요. 예수님을 맞이했단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 차례예요. 저와 여러분은 무엇으로 주님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드려야 되겠습니까? 또 무엇으로 따뜻하게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예요, 하나.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을 나의 도우는 자로 영접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영접을 하십시오. 그러면 왕을 따라 삽니다. 예수님을 나를 도우는 자로만 영접을 하면요, 맨날 예수님을 이리 가자 저리 가자, 심지어는 예수님을 보고 지옥까지 가자고 할 사람들이라. 우리가 있을 수 없는 이제, 그래서 이 윌리엄 부스 구세군 창설자가 죽으면서 한 예언이 그거예요. 예수 없는 기독교가 앞으로 나타날 것이고 예수 없는 성경 해설이 나타날 것이다. 얼마나 암울한 예언을 합니까? 그 예언이 오늘 낱낱이 하나씩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늘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언젠가 예수 영접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면 나머지는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될 거다 생각하면 하나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어요. 우리는 이제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신앙은 어디서 나오냐 하면 예수를 왕으로 모신 사람에게만 나오는 거예요. 예수를 나의 조력자, 나의 도우는 자로만 모시면요, 이런 신앙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거예요. 예수 탄생 시절에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는데 그 목자들만, 초라한 목자들만 예수를 영접했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줬다는 거죠. 그 이 시대에 누가 영접하고 자시고 할 것 없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매일같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매일같이 내 안에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만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하는 것은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이게 예수라면 내가 이걸 먹으면 예수를 영접한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 영접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잘 새겨들으시길 바랍니다. 평생을 구두수승공을 하면서 어렵게 살아가던 할아버지가 어느 날 잠이 들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 사람아, 내일 내가 너를 찾아갈 거야. 그래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제 어젯밤에 꿨던 그 꿈이, 뭐 꿈이지만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예수님을 만난 꿈이니까. 우리 성도도 가끔 꿈에서 저를 봐도 기분이 되게 좋다 하더라고요. 그 예수님을 만났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예수님이 오실지 모르니까 자기 가게를 깨끗이 청소를 하고 아침 일찍부터 또 가게 앞에 길을 깨끗이 썰어놨대요. 그리고는 이제 창밖을 하염없이 이렇게 보고 예수님이 오실까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청소부가 아침 일찍 그냥 추위에 벌벌벌 떨면서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그 청소부를 여보시오 하고 불렀어요. 그 청소부가 네 하니까 얼른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이제 차를 따뜻하게 끓여서 한 잔 드리고는 이 청소부가 그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고 몸을 녹인 후에 이제 자기 할 일을 위해서 갔어요. 그리고 또 하염없이 기다리는데 어떤 헐벗은 이 여인이 이 아기를 강보에 싸고 지나가는 겁니다. 뭐 추우니까 막 쫀사같이 지나가는데 생각이 났어요. 어머나,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아니까 이렇게 하고는. 그래서 그 여인을 얼른 뛰쳐나가지고 뒤에서 여보시오 불렀습니다. 여인이 네 이러니까 얼른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이 구두방에 들어와가지고 여인에게도 이제 따뜻한 차 한 잔을 대접을 하는데 보니까 아기가 맨발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추위에 그 아주 여린 그 살결이 얼어가지고 파래져 있는 거예요. 그 마침 얼마 전에 자기가 어린 아기 구두를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신겨봤더니 맞았어요. 그래서 아기에게 이제 선물로 줬습니다. 신겨줬어요. 그러니까 여인이 너무너무 고마워하지 않습니까? 자기 자식이 발이 지금 얼어가지고 새파란데 구두를 신겨주니까 고마웠어요. 그래서 여인이 감사합니다 인사를 하고 또 자기가 길을 갔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는 거야 예수님은. 그런데 이제 해가 슬슬 지려고 하는데 잡으려가 밖을 소란스로 내다보니까
할머니가 막대기를 가지고 어떤 꼬마 아이를 막 두드려 패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할머니가 그 앞에 가게에 사과 장사하는 할머니인데 이 꼬마 아이가 사과를 훔쳐다가 잡혔어요. 도망가다 잡혀가지고 이제 막대기 얻어맞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는 이제 경찰을 부르겠다고 막 난리를 치는데 할아버지가 제가 사과값을 물어드릴 테니까 이 어린 아이를 경찰서에 보내지 맙시다 이렇게 이제 강구를 이제 했어요 대신. 그리고 이제 어린 아이도 잘못했다 그러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 그러고 이제 용서해달라고 하고. 그러자 할머니가 알겠다면서 그럼 앞으로 그러지 말라고 이제 어깨를 툭툭 두드려주고 갔어요. 근데 해가 완전히 졌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그럼 그렇지 예수님이 오실 리가 있나 하고 가게 문을 닫는데 자기 귀에 또 이 사람아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려요. 어제 꿈에 들었던 그 음성입니다. 그래서 예 하고 보니까 없어요. 그때 음성이 들리기를 야 내가 오늘 3번이나 너를 방문했는데 너는 3번 다 나를 그렇게 극진하게 맞아주더라. 그리고 한마디 했어요. 땡큐 고마워.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갔을 때, 여러분이 교회 봉사를 하고 집에 갔을 때, 여러분이 전도를 하고 집에 갔을 때, 여러분들의 해외에 나가서 당주 선교를 하고 돌아와 가지고 집에 갔을 때 한 번이라도 내 마음에 고마워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리는 느낌이라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이 할아버지는 그날 한 해를 그날 예수님이 고맙다 하는 그 음성 하나로 한 해를 따뜻하게 살았답니다. 여러분 실컷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교회 행사만 있으면 봉사하고 어제 우리 장로님 저 연세에 말이죠. 앞으로 몇 년 있으면 은퇴할 연세인데 조인트 까이고 말이죠. 하는 거 보십시오. 뭐 전략적으로 그렇게 각본을 만들었다면서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바쁘게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집에서 살아가는데 제발 부탁합니다. 조금 내려놓고 주님이 오늘 내게 뭘 하시는가 한번 들어볼 수 있는 마음의 영혼의 여유를 가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을 영접하는 것이 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형제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목사도 있고요. 뭐 대통령도 있을 것이고 장관님도 있을 것이고 뭐 교수님도 있을 것이고 한데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뭐냐? 예수님의 여러 형제들이 있는 가운데서도 지극히 작은 자가 작은 자를 따뜻하게 대해주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냐고 보니까 그 말씀 조금 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굶주린 사람들, 목마른 사람들, 나그네들, 헐벗은 사람들, 병든 사람들,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예수님의 형제래요. 많은 형제가 있는데 특별히 그들이 따뜻하게 보살핌을 받아야 될 예수님의 형제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이제 살아간다면 이제 분명합니다. 너무 쉬워요. 간단합니다. 오늘도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뭐라고요?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부족한 사람에게 따뜻한 마음 한 마음으로 배려해주고 살펴주고 관심 가져주고 내 것을 나눠주는 것이 바로 예수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래요. 그런데 이 시대의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교회 와도 부자들하고 친하려고 그래. 교회 와도 똑똑한 사람하고 친하려고 그래요. 교회에 오거든 더더욱 나보다 못한 사람하고 친하려고 애를 쓰십시오.
내가 못나져가지고 나보다 못난 사람이 조금 더 잘나진다면 그것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평균케 함이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게 뭡니까? 저 나라에 돈 갖다 주는 게 선교입니까? 저 나라에 지식 갖다 주는 게 선교입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내가 좀 가난해지고 내가 좀 몸이 피곤해지고 하면서 그 나라를 조금 더 부자 만들고 그 나라를 조금 더 똑똑하게 만드는 그것이 선교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하나님이 이 땅에 안 오시고 하늘에서도 우리를 끌어올릴 수 있잖아요. 전능하신데.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올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해맹이가 고기를 노인과 바다에 그 큰 고기를 낚아가지고 끌고 오다가 배부른 그는 상어만 다 배부르고 지는 뼈다귀만 가지고 폼이나 잡고 말이죠. 그리고는 권총으로 자살하였다 이 말이에요. 의미 없는 인생을 살 수 없어요.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모시지 않는 한, 예수님을 매일같이 영접하지 않는 한 의미 없는 그리스도인, 예수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성탄절에 아기 예수를 따뜻하게 맞이하였던 영접하였던 그 목자들처럼 비록 초라하고 가난하고 배운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내 마음에 깊게 모셔드린다면 예수님을 따뜻하게 해드리는 분이요 우리는 세상을 평화롭게 만드는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따뜻한 세상 만들어야 되죠. 아멘입니까? 그 저와 여러분 누구한테 이야기할 게 없어요. 저는 지난 동짓날에요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 자매가 뭐 집이 그렇게 멀지도 않는데 예배당이 평상시 오는 시간에 맞춰서 차를 타고 오다가 도착하니 축도하더래요. 예배를 못 드렸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 동짓날 절에 들어가는 차가 너무 많아가지고 차가 밀려서 도착을 못했대. 차를 길에 놔두고 올 수도 없고 걸어오면 뭐 30분이면 올 텐데 그때 참 절은 한 번씩 하는 행사지만 확실하게 하네. 세상 만민들 보고 아무나 와서 파죽 배 터지게 먹고 가라 그래. 우리 교회는 안 합니까? 교회도 한다고요. 하는 것에 만족하지 말자는 겁니다. 끊임없이 매일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는 그것 행위로 나보다 약한 사람, 나보다 부족한 사람에게 관심을 베풀고 내 것을 나눌 수 있는 그 삶으로 세상은 따뜻한 성탄절을 꿈꿀 것이고 기다릴 것이고 그 성탄절에 주님 앞에 나아가 경배를 돌리는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모여들어서 마침내 온 세상 사람들이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여호와의 법도를 배우자 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탄절을 만들어가는 예수 모시고 살아가는 새벽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